생각할 때 왜 다니나 교회를 왜 나오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제외해버리고 인생을 살면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컴컴한 거예요. 어두어두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인생을 살면 인생은 컴컴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사는 그 절망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절망을 안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창조 때 우리가 있었습니까? 종말에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어차피 모르기는 마찬가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실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물어봐요. 창조 때 자기 있었는가? 그건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결심 기도할 때 그럽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을 모르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상에 보람있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는 뭐냐?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죽으면 죽음으로 종결된다 그러면 다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실존주의니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다 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연구해 보는데 해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말하지만은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해요. 살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지. 인간이 부여해봐야 무슨 뭘 부여하겠어요. 결국은 허무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물속에 빠졌어요. 막 헤엄쳐요. 그 구원을 받으려면 살려주세요 해서 손을 들고 어떻게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줄을 내리든지 뭔가 누군가가 오두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그걸 붙잡아야 사는 거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있나요?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지. 자기 힘으로 물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자기 머리를 붙잡고 땡긴다고 올라갑니까? 땡기고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자꾸 부여해보고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해봐야 결국은 죽음과 동시에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전제하고 인생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인생을 바라보면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영옥 집사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가 저를 불렀어요. 진보에 계신 친척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김동진 씨가 꼭 와야 되겠다 합니다. 근데 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갔어요. 갈 때 이미 부르실 걸 제가 알고 성경 요 종이에다가 요절 말씀을 적어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꼭 붙잡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지. 제가 기억이 나는 거래. 많은 말씀을 2장 좀 해가지고 막 읽어드리고 아멘을 이제 아멘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내 생각이 나는 거는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했더니 아멘. 얼굴이 밝아지시다고.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도 큰 소망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들, 딸들 다 키웠지만은 아들, 딸들이 다 자랐어요.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어요? 소망을 남겨야죠. 소망을 붙잡고 사는 법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첫째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냐?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되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악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 지난번에 그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예, 우리 만물의 존재의 근본적인 원인, 제1원인. 우리 뭐 사람도 있고, 자연, 한천초목, 동물도 있고, 자연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 원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원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1의 원인, 제1의 원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데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안에 존재의 근원이 뿌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하기 전에 그 상황은 어땠느냐? 첫째는 어두워서 컴컴하다 그랬고요. 어둡고 그리고 혼돈하다, 막 뒤섞여 있었다. 질서가 없어요.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다. 의미가 없고 내용이 없어요. 삶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내용이 없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 살긴 살아요. 인생을 살긴 사는데 삶에 내용이 없다고 말하면 삶에 기쁨이 없고요. 소망이 없고 삶에 보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컴컴한 세상 속에, 혼돈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밝음을 창조하시고 또 혼돈의 세상 속에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게 다 질서의 원칙이죠. 법칙대로 항상 움직여야지 딱 잡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공을 던졌더니 공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왔다. 어느 날 던지니까 떨어졌다. 그럼 이게 질서가 없는 거죠. 법칙과 원리를 심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 자연과학자들이 광물을 보면 광물도 일정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 성질이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자꾸 연구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창조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계수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둠에 밝음이 생기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생기게 됐어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창조되고 물리적인 공간이 창조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식물과 동물 창조하시고 뭐 새도 창조하시고 고기도 창조하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상으로 1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인 거예요. 유일한 분, 창조의 유일하신 분 이런 뜻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도 상당히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 닮았어요. 연구하고 창조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란 게 인격적인 분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들으시는 귀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대상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든지 소원을 아뢰든지 말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옛날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전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런 방법으로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또 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틀리겠죠.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혼란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허무에서 의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냐, 악하냐, 선하냐. 하나님 변덕스럽고 그런 분이나 일관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는 그래서 그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 제가 종종 예배 말씀을 읽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항상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고 허물을 하고 빗나간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참으시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성은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그걸 기대하시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이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권능을, 권세와 능력과 신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시킨 거예요. 온 세상에 위임을 시킨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이 자연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사람의 위치를 만물의 영장의 위치로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현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하셨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아주 깨가 많고 속임수 쓰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왜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뭐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의미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가끔 저는 이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집들을 소개하는 그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집을 보니까 100억 되는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나왔어.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집을 보니까, 집을 근사하게 짓고,
화단을 갖다가 막 장식을 하고 막 그렇게 지었는데 그분이 그거 짓고 나서 몇 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이쁘게 지어도. 잠시 보니까 그 기껏 살아봐야 5년, 10년.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짓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했을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나 죽음으로 종결된다고 믿으면 인생은 더 이상 의미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으로 보이는가? 왜 이런 세상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맡기셔서 위탁했어요, 위탁.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고 난 다음에 그 권세를 주고 그 위치를 주고 난 다음에 다스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맡기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냐? 사람의 인간성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첫째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교만해요. 자기가 잘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연구를 해요. 자연과학도 하나님을 빼고 연구하고, 철학도 그렇고,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연구해도 대충 짐작은 가는데 확실한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맹인이 어느 날 코끼리를 만나러 갔어요. 맹인이 여럿이. 코끼리가 워낙 커서 이렇게 더듬더듬 가서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사람 만지게 해줬어요. 만졌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그래 만졌어요. 만지고 와서 야 코끼리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코끼리는 벽 같아. 편편한 벽 같아.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몰랑몰랑한 뭐 같아. 어떤 사람은 기둥이야 기둥. 이게 사람이 안다는 게요 부분적으로 알거든요. 부분적으로 봐요.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까? 종말에 가봤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그 짧은 한 토막 가운데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몰라요. 여러분 코끼리가 벽입니까? 코끼리가 기둥입니까? 코끼리가 말랑말랑 뱀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니까 사람에게 닥치는 그 현상이 첫째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뭔지 기준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들면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본 게 그냥 확실하냐? 눈도요, 사람 눈도 눈이 약간 생명인 사람은 어떤 색깔을 구분 못해요. 생명인 사람은 자기가 무슨 회색이다 그러는데 그게 회색이 아닐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볼 때. 만지는 그 촉감도요, 만질 때마다 틀려요. 처음에,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만졌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손목 잡아서 전기가 와. 근데 맨날 만지면 그 손이 내 손인지 나무 손인지 모른다고요. 촉감이고 시각이고 자기 인간 안에 가진 그 기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우리가 이런 점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삶의 허무가 오게 된 그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인간성 자체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잘 짓고 설명하면서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관리해라 하고 맡기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설명하는데 동산에 있는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런데 저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선악과인데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쉽게 말해서 독이 든 열매라는 거예요. 독이 든 열매. 그걸 먹으면 좋아지는 게 하나 있어.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적인 측면이 있어. 그런데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먹지.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물리적으로만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첫째, 자기가 교만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이야?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성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서 삶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성이 모여있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인데 생명의 뿌리를 떠났으니 살 길이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게 뭐냐? 첫째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지적인 능력,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거, 그걸 겸손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생명의 뿌리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서 하는 모든 삶의 행동은 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죽음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그 시편 낭독할 때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이 말은요. 양식이 아닌 것, 이거를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돈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돈 쓰지 마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나와. 하나님께 나와라. 나를 믿어. 이거거든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좀 사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죄에 빠지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여러분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해.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해.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말해야지.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 같긴 같았어, 그동안. 뭐 잘해주는 거 보면. 그런데 말을 듣기 전에는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얼마만큼? 이렇게. 하늘만큼. 그렇게 말을 하면, 아,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명품을 만드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잠깐 동안 교만해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원래 그 위치에 복귀시키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아주 기초적인 의미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탕자의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떨어먹고 방탕하게 나갔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참믿음이 중요한 거죠. 참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그 인간 우리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돌아오되 진실하게 진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 우리가 설명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 한두 마디로 짧은 시간에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다. 빛이란 말 들으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다는 몰라도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빛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동하고 살면,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근데 이게 한평생 과제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직하게 말했다가는 손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손해를 내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고 깊은 영성이 채워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란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아나요?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알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가 씁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간단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성을 공부 좀 할 때 어느 수도원에서 기도드린 게 수도원의 그 수도자들은 어떻게 뭘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반복해서 하루 종일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자기의 진실이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너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그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조화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거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세상이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